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가 되어진 거지요. 세상의 많은 신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신을 바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많은 신들은 자기의 영원함과 권능을 드러내길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이제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지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로 표현되어졌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의 시간들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지요. 가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큰 무리가 따르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도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 때문이고 괴로움 때문이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무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가 많은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개인 한 명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한 명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그 하루 또 한 명이 돼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그 시험하다라는 그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을 때 그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험들을 받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시험을 하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지요. 자, 그때 당시에 이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학파 가운데 한 학파는 이혼을 허락하는 학파고 하나는 허락하지 않는 학파였고 두 학파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아내의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에도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따르는 학파를 바리새인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늠한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지요. 유대인들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신명기 24장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부분을 허락했지만 버리라라고까지 말씀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혼 얘기, 이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남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서로 반려자로 창조하였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날 수 없다라고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독특한 연합 상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부모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한 몸, 연합됨, 이것은 결국 주님과 우리와 연합됨의 모든 과정들을 부부의 연합된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들이댄 것이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떼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시험에 걸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원래는 율법적이지 않다.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남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여인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 이유 때문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이조 시대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 밖에 있는 남자들과 눈도 못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들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혼 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쫓겨남을 당하면 밖에 나가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재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가서 재혼할 수도 있고 나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자들은 그냥 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이혼 정서를 써주라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악용하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오도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과 같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자들도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마음이 하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를 위해서 장가들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람으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선택도 뭐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욕심이나 육체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외에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된 사람들도 있으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결혼에 대한 부분과 이혼에 대한 부분들 그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욕심과 남성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 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만날 텐데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치 아니하면 또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웠던 그들의 모습, 행여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